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5가지 오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순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통,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리와 복음의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5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인데, 이 5가지 오직을 five sola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가지 오직을 하나하나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내용이 없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왜 오직 성경이라는 개역 교인들의, 장로 교인들의 이 표준적인 이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성경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키는 오류를 범한 천주교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어떤 가르침이라 할까, 어떤 교회의 결정사항, 이런 것을 전통을 성경과 대등한 두 기둥으로 삼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요, 우리 실천,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최고 권위 있는 표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 성경을 우리가 제일 먼저 5가지 중에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경이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은 개신교회의 모퉁이 돌과 같아서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므로 성경 위에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고, 이 성경이 이 강단에서 약화되면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은혜와 감동의 복음이 선포되는 한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참교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독일의 쩌빙글리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정교회 전체의 토대도 성경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실천의 기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나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따라 나는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과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과연 나의 욕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대로 따르면서 내 삶의 표준도 성경이다라는 것을 과연 인정하며 사는가는 다른 문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의 표준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신앙과 삶 전체의 표준과 최고권이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정통을 갖출 수 있고 생활의 순결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콕콕콕 이렇게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원저자이십니다. 1500년 정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동원되었지만은 그 배후에 원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1500년에 40여 명이 기록했지만은 성경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성경은 정반대의 교훈을 주고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 오류가 없는 최고 권위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경남 밀양의 새롬교회 목사님이 고신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절 바로 옆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접하는 것이 절입니다.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바로 집 옆에 있는 절에 학생회를 조직했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전도해서 절에 가서 스님으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2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책장에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가복음을 꼭 읽어봐야 된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을 듣고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봤답니다. 그때가 고2 때인데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간증을 지난 금요일에 학교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받고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오직 성령으로 영감된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만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가 대신 서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의 아들, 딸을 양육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위 말하는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타깝게도 떠나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떠나버린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고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신앙의 표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라틴어로 말합니다. 근데 이것과 약간 다른 것이 누다 스크립추라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경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설교를 준비할 때 책상을 한 개 펼쳐놓고 성경책만 계속해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신령하다, 영파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잘 해설해 둔 성경 주석서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사전도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만 계속 한 것만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직통 계시를 주셔서 설교문을 잘 작성할 것처럼 얼핏 보면 신령한데 그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위험한가. 그걸 누다 스크립추라, 오로지 성경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 이 성경을 잘 해설해 둔 귀한 책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약 단권 주석, 구약 단권 주석 또는 성경 사전 같은 책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참고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어야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힘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석들,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을 참고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이제 서서히 오직 성경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세히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를 설립하신 오종덕 목사님은 고신의 대표적인 성경 박사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자료도 별로 없을 때에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잘 몰랐을 때 오 목사님한테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술술술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그러한 일화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이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을 선민으로 삼아주시지 않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에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니 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이 입양의 은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예, 저는 저 뒤에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뒤를 잠시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grace라고 부르죠. grace. 이걸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Grace가 grace인데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이게 뭐냐면 God's riches,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치러주심, 대가 치러지심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목숨을 바치신 그 대가 치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신 사랑이 나타났다. 이걸 은혜다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값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부요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고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 한 번 딱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풍성한 부요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성찬을 통하여, 수정교회가 행하는 매달 한 번의 성찬을 통하여, 이 천국의 은혜로운 잔치상을 통하여, 지상과 천상의 최고의 식탁인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하기 위해서 며칠간 굉장히 힘들겠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전혀 묵상하지 않으면은 뭔가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뭔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묵상과 설교, 여러분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주일에 두 번이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설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지옥의 권세가 깨어지고 지옥 문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을,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설교자들을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복음 선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 모세의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다른 중보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했죠. 이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와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너희들은 이 계명도 모르느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에서드를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드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여 황제와 유대인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모세였고요, 나중에는 그 중보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에스더가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기도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목 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구약의 예고편 그림자가 모세와 에스더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뒤에 컨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미국의 거기 남침내 신학교의 벨럼이라는 교수가 했던 여러가 한 4가지 정도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 설교 본문이 최소 2본문입니다. 왜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 이렇게 읽을까요? 그 중심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의 중심 주인공이 누구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구약과 신약의 관련 성경을 연결하여 성경 전체에서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시다. 이 설명을 이 긴 여러분의 앞에 보시는 글자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시면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51%였습니다. 반틈만, 딱 절반만 나는 쉽게 말해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딱 절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덥석 붙잡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을 믿음의 손을 내밀도록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덥석 이렇게 붙잡는 이 믿음의 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구원은 나의 감정에, 나의 상태, 기분 감정에 구원의 확신이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후에 나머지 삶은 알아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영화까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모든 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은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에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종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임종의 자리에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임종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3번이나 암송했던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것을 3번이나 고백하고 임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새가족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성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상황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금방 그 두 인물이 있죠. 마틴 루터도 있었고, 그죠? 칼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싹 트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죠, 그죠? 그럼 왜 오직 믿음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장로교회가 강조하겠습니까? 오직 이 말은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을 반대했던 천주교의 오류를 비판하기 위해서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반틈, 우리의 노력 반틈, 이 절반이 합쳐져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천주교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글자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저 뒤에 노란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잠시 뒤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과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한 쌍으로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또는 사랑이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행으로, 착한 양심과 착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랑과 선행과 구제와 봉사로서 날마다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랑의 섬김으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정통을 가진 장로교인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하신 사랑,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바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주신 유일한 중보자시요, 수정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으로 그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도 사람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를 한번 보시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천주교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교황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교회의 황제 비슷하게 교회의 왕과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 통치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쳐두고 교황이라는 사람을 두는 것, 교황이 자칫 잘못하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성령과 관련된 찬송가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세. 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이 5가지 오직을 통해서 구현하고 실현하고 잘 고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문. 그런데 여러분 앞에 글자를 보시면은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많이 적용되죠. 영광의 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된다. 신약 성경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많이 돌려드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글자 혹시 잘 보이십니까? 예, 이 글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이 했던 말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가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극장과 같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산을 보십시오. 한강을 바라보십시오. 태평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솜씨와 영광이,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 수많은 나무들과 돌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지혜와 능력이 이 피조물 안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극장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과 임재가 더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현존의 은혜가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이 말을 종교개혁가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성경의 원칙에 맞는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겸손히 여쭈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걸 묻지 않고 이 결정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을 제쳐둔다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한다면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겸손히 여쭈어보는 그 태도를 잘 갖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장면 있습니까? 이제 결론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우리가 갖출 때에 이 5가지 오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실천의 그 표준도 성경이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나는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송이 꿀과 같은 단말씀을 날마다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유다서 24,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시고 무거운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하게 사는 최고의 유니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오전에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요하신 이 은혜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